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즈모르 레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레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표현들 그 뒤에도 이제 쭉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그 법궤를 시온산성으로 안취했을 때 지었던 어떤 다윗의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법궤가 시온산성에 안치되었던 이런 장면 때문에 후에는 입당송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지혜시로 구분이 됩니다. 14절도 지혜시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대언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제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의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위 말하면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저희도 그렇죠. 누군가한테 너는 뭐가 좋아? 하면 그 기준을 그 대상에게 주듯이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의 삶을 원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옛말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뜻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드리고자 이 여호와여라는 이 질문 앞에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는 하나님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 안 보시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떤 사람 됨됨이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이웃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죠. 이런 질문도 함께 이 여호와여라는 이 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할 때 주의 장막이다 하면 언약궤가 안치된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장막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식 천막과 같은 건데요. 실제로 고정식 소위 말하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 장막 형태로 이 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주의 장막이라 할 때는 언약궤가 안치된 어떤 예배의 장소. 이걸로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주의 성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산을 지극히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산도 왜 성산이냐 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표현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물론 교회라는 이런 물리적 공간이 주는 특정 공간이 주는 어떤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을 때는 집중이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떠들거나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혼자 아니 그 집 안에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장막으로 섬길 만한 어떤 이런 상황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구별되고 고요하게 때로는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대면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장소가 필요하고 또 뭡니까? 예배할 때도 물론 요즘 유튜브로 많이 예배하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께서 보면 확실히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과 함께 나와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게 다르죠. 그렇죠? 너무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제한받지는 말되 또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할 때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냥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계시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거룩한 보좌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눈길을 받으면서 엄숙하게 그래서 숨이 멎을 정도로 사실은 긴장감도 있어야 돼요. 적절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어떤 의식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어떤 이런 성도들이 요즘 어때요? 하나님 저 꼭대기에 계시고 그분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예배드린다는 생각에 여기에서 조금 그런 어떤 거룩한 그쵸? 이런 자발적인 분위기 등을 많이 좀 저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해서 머무르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라는 거. 머문다는 건 뭐예요? 잠깐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산다라는 건 뭐죠? 아예 소위 말하면 그것을 거처로 삼고 아예 그죠 눌러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머무는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아예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면 어때요? 그쵸? 그 관계가 적절히 어떻게 보면 머무는 관계였다면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호와의 이 집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이런 점층법적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찬송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간다. 이런 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머문다 내지는 거기서 나아가서 산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손님으로 처음에는 오죠. 한번 다니러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정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 다스림 속에 완전히 진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행위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 되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제의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이 연약할 때는 어때요? 하루만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하고 뻘쭘하고 뭐 예를 들어 그랬다면 물론 이것이 익숙해서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은 요 잠깐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 자책감보다는 하나님은 이것도 충분히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어떤 안정감, 영적 안정감을 갖게 되죠. 과연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사실은 다윗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해서 총 10개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 2절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그러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를 한 덩어리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아니, 있는 그대로 멸시하며 자는 존대하며, 또 서운한 것에 이룰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그쵸?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구분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이 래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헷갈렸던 거 있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를 같은 말인데 같이 이렇게 같은 말이어서 같은 어떤 내용상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구별할 게 뭐냐면 적극적인 어떤 이런 행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5가지가 있고, 조금은 소극적인 행동을 또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은 어디냐면 2절과 4절입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인 행동은 3절과 5절 상반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적극적인 것부터 이제 찾아보면,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는 그냥 정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탐임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탐임이란 말은 아무 흠도 없는 순도 100%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탐임이란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럴 때 이 탐임을 쓰는데요. 이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 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하십니까? 사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완전하신 의가 필요하고 그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못하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난 나대로 살래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이 순전히 바칠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을 향해서 늘 성화의 어떤 과정 중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담합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이런 거룩한 의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또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 기준이 누가 되냐면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위에 이 정직하게 행하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실천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삼으며, 일삼는다는 게 뭐예요? 늘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만사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옳다 해도 내가 볼 땐 절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1대 99다 하더라도 1에 서야 되는 겁니다. 또 늘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볼 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다시 한번 1대 99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런데 이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럼 마치 밖에 있는 어떤 진실을 내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밖으로 말하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밖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이런 어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가감하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만 하면 또 다 되냐? 사실은 이것을 신행일치의 삶. 그래서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은 그 2절에 비해서 다소 조금 소극적인, 조금 2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적이고 굉장히 조금 거시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면, 3절은 조금 미시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조금은 뭐랄까 이렇게, 그죠? 이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이런 내용인데,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한다라는 말은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참소한다. 참소가 뭐예요? 옆에서 자꾸 고자질하고 찔러.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자꾸 부추겨서 함께 악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참소라고 하는데, 원어가 라갈입니다. 라갈. 근데 그게 원래는 발을 뜻해요. 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이런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방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악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는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고, 그죠? 그분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했건만, 그분이 현재 그렇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 때문에 큰 어떤 손실을 입거나 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과연 장로니까 봐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저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런 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직분을 맡을수록,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책임이 어마어마해요.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이런 일을 맡는데, 봐요. 세상에 그 다른 불 하나 딱 들였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차가 높아지고 무언가 있어지는 것 같을 때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볼 때 괜스레, 제가 목회자지만 지나치게 목회자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이 부천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김재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사업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 담임 목사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해요. 업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건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뿐인데 그거를 착각하고 또 성도들도 그걸 부추기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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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특히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데 과하게 이 남성 목사님들도 치장하는 분들은 엄청 치장해요. 그런 모습들도 저는 그닥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또 보니까 그의 3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슷한 말인 것 같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또 여기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근데 조금 다른 것은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면 이 언어의 이 생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평소에 이 이웃은 보통 이웃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절친하고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 두 집사님 같은 그런 사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이예요. 이런 사이에서 이런 사이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악한 짓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신감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반영합니다. 내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과 벗에게 함부로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유익을 입자고 그 상대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래 등을 할 때도 지나치게 내 쪽에서만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면 누구 말 맞다는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물론 손실을 조금은 감수하려는 마음이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까 허물하지 아니하면은 참소하는 거라고 그랬죠? 비방은요 헤르파라는 말로 부끄럽게 하다, 치욕스럽게 하다, 모욕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인간 사회에서 아주 나쁜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함으로써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대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람들 앞에서 마구 이렇게 비하시키고 멸시하는 이런 행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도였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썩 기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보든 안 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늘 상대를 좀 서로 그죠?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사이에서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그죠? 공교한 말이면 굉장히 정성 들인 말, 신경 쓰는 말, 다듬어진 말. 내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거칠고 조금은 그죠? 이렇게 날카롭다면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이미 이 비수에 찔려서 그는 모욕감을 느끼고 치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참 그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만큼 이 자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누리는 오모 박사님 계시죠. 그분이 거의 이 시대의 이 마음들에게는 거의 하나님 수준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사실은 자녀가 받는 거의 대부분의 상처들을 이 부모가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이 이웃을 비방하는 행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늘 저도 부모님을 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게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늘 마음이 아픈데, 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내용 가운데도 사랑과의 모든 관계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더하여서 친구를 모욕하는 일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할 때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마귀. 예.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가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 대해서 어떤 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신성을 모독하고 막 신은 죽었다 이런 헛소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 눈으로 우리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멸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비웃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런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거기 갖고 그 사람을 높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행동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자. 자기 형제지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창을 내리꽂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섭긴 무서운데 좋으면서 아빠가 너무 좋은데 때로는 짐짓 엄해서 그 아빠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이것은 이제 경외심이다 하는데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일면 하나님이 조심스럽죠? 네, 하나님이 무섭기도 해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이 위엄과 권위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존대, 아주 가치 있고, 나도 또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같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서원은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못 갚으면 말아도 됩니까? 예,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제1의 원칙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내가 도무지 못 갚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물러지는 거지 무르는 거지 영원히 무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을 땐 이것이 지연 보류는 가능하다. 그 대신 지연 보류된 만큼 플러스 5분의 1에 어떤 더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이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원은 일단 제1의 원칙이 뭐다? 갚는 거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필이면 서원을 했는데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해로운 서원을 했어. 내게 해로운 서원. 나는 이걸 하면 분명히 손해야. 지금 저는 재산이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겁도 없이 제가 예를 들어 제 입으로 하나님 제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했다 쳐요. 이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서원이에요? 해로운 서원이에요. 제게 큰 손실을 주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하면서
아우 저기 하나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2억이 아니라 이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 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무겁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더 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소원은 번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또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자꾸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설령 해로운 소원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소원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이행하는 사람이 과연 1절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적극적인 또 측면에서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돈 구워주고 받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 간의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한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그 대상이 절대 동족 간에는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동족 간에 누구 말 맞다나 그러죠. 야 돈이 사람 속이지 사람이 사람 속이냐 그런 말 있죠. 나는 갚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에서 오히려 고리대금 때문에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몸이 팔려가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종으로 삼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민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인데 이 평등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족에게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당장 이 이웃이 내게 꼭 이 금액을 빌려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줘야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자를 받지 말고 사실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모교회 이제 제 모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 내에 가능하면 몇 부 해서 이자 놀이처럼 돈 거래는 하지 마라. 근데도 내 마음이 너무 꿔주고 싶다면 받지 않을 마음으로 꿔줘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빈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는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진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레위기 25장의 이 어떤 취지인데요.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절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날 며칠 막 다 따져가지고 그거 일 이자까지 막 다 받는 이런 행동을 우리끼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래서 무죄한 자를 여기에 보면 무죄한 자를 그냥 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무죄한 자를 해하는 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바치는 부당한 어떤 이런 헌물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뇌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과 한탄 속에 빠뜨립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지강원이라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 물론 죄는 범법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이만한 벌을 받고, 그 시대에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죄를 지었는데 거의 뭐 이 벌금 수준으로 제가 이제 처리됐던 거로 들었는데,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불평등한 사회에 불만을 품고 탈주를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끝내 어떤 일반인의 집에 이제 들어 침입해서 그곳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그 너무 가슴 아픈 말을 남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됐냐? 이런 뇌물을 받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히려 예전보다 더한 뇌물이 지금 그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뇌물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뇌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찌 되었든지 약간 재판이나 뭐 어떤 지도자급이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뒤가 많이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사법계도 뭐 그런 것이 비일비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금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죄한 자가 해를 당하고 무죄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면 나부터 절대 뇌물을 주고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뇌물을 안 주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안 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몫이 이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면에서. 그런데 또 안 주면 거래가 안 되고 계약이 안 될 때는 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뭐 소위 전문 용어로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잠옷 또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5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2절부터 5절 이 상반절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1절의 이 결론을 갖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사실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세상을 향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선생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는 세상적 성공의 방법이나 처세론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외면적 조건도 있겠지만 특히 내면적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그런 지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더하여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제 물론 적극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거시적이긴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것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어떤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하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수직적인 관계 못지않게 수평적인 관계에도 집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됐으면 끝났다가 절대 아니다. 거꾸로 하나님하고 잘 됐는데 이웃과 잘 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거룩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이런
왜곡된 신앙관이 팽배해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개념적이지 않다는, 관념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 행위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저 행동은 없이 말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행할 때에 온전한 어떤 이런 신앙의 이 균형을 또 조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이 10가지 덕목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 탐임. 우리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됐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이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견인 사역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도록 지금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탁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열매를 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나는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이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교훈 받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현실과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이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게 하시고 내가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도달하기 위하여 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과 습관을 치고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온전하게 주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